글자가 작아서 오늘 요별나게 또 많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들었는데 오늘 내용은 크게 뭐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 히스기야가 유대 열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다 라고 역대기에서는 열왕기 3과 이사야서에서는 냉정하게 그냥 얘기하지만 평가 자체를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히스기야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왕 중에서는 가장 큰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 우리 이스라엘 왕 이름은 다윗 왕, 그분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근데 그 다음이 누구냐 이러면 이 히스기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무슨 일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고 평화가 있을 때마다 성전을 수리했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통치하는 동안에 그 역사가 본받을 만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그 한 말을 듣고, 랍사게는 히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속속들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믿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히스기야가 이걸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다른 데도 다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그 대신들이 가지고 온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애통해하면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제사로 여깁니다. 소를 잡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거 소용없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상한 가슴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래도 혼자서 안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고 해줘야 됩니다. 거기 대신들이 따라갑니다. 왕궁 맡은 일리야김, 서기관 셈나. 이 셈나는 원래 왕궁 맡은 자였는데 자기 묘를 예루살렘에다 팔아가고만 이사야한테 쫓겨가지고 강등됐어요. 서기관이 됐어요. 일리야김을 대신 왕궁을 맡게 하고, 셈나는 이집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원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이 두 사람과 한 사람은 뭐죠? 서기관이 아니고 누구예요? 어제 거 보면 나오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빼고 이 두 사람 데리고 제사장 중에서 어른들,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대제사장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같이 입고 이제 그 왕궁으로 같이 가가지고 그 왕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예? 직급이 뭐예요? 직급? 아삽의 아들 사관이요. 네, 사관입니다. 사관은 빼버리고 원래는 이 사관이 가가지고 그걸 써야 되니까 심부름 해야 되니까 이제 같이 따라다녔는데 세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오늘 여기서는 빼고 이제 제사장을 대신 넣고 그리고 통회하는 모습으로 베옷을 입고 상주같이 그렇게 입고 그 이사야에게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어른들을 보내서 기도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니까 가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보내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환난의 날과 책벌의 날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견디면 남는다. 살아남으면 살려준다. 참 하나님 너무하죠. 살아남으면 살려주겠다는 거. 너무 약속도 뻔한 약속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살아남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나미스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해산달이 돼서 만삭이 돼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못 낳으면 죽습니다.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도수로 따져보면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요때 못 이기면 멸망하는 거고, 요때를 견디면 이 랍사게하고 왕이 뭡니까? 아수르 왕 이름이 아수르 왕 이름 뭡니까? 아수르 왕. 네. 사내림. 사내립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이 히스기야 말을 딱 하는 순간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떠날 텐데 이거 하나 견디기 어렵구나. 이제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의 성전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 4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은 이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 틀림없다.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랍사게의 상전 왕 이름 뭐라고요? 사네립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 모욕했다. 해방했다. 모욕했다. 그런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이 말로, 그렇게 말한 모욕한 그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릴까 하노라. 견책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날이 오면은 한 사람은 심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영광을 얻고 이렇습니다. 심판받는 게 누굽니까? 대적이죠. 그래서 심판하기를 바라며, 다른 말로 대적을 이기기로 바라며, 우리가 견디는 것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유다에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이사야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그 말을 들고 가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의 이름이 도고와 간구입니다.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 건데, 그 기도를 부탁을 한 거죠. 그 6절에 이사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이사야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영접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 모욕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두려워집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두려워하면 내가 너의 적 앞에서 내가 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두려웠는데 안 떨 수가 있느냐? 근데 떨지 마라 하면 당연히 원수 앞에서 안 떨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돼. 뭐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열고 믿음으로 읽어야 되죠. 7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목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칼에 가슴에 붙이리라. 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영은 루아흐입니다. 이게 마음이고 영혼이고 그런 말인데 이게 영어로는 브레스트라고 표현했어요. 폭발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른 말로 보면 하찮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종이 같다. 다시 말해서 제일 얇은 걸 뭐를 제일 얇다고 하냐면은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마디마디마다 이 조그마한 연한 이 막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아주 그런 밥 하다 보면 이렇게 밥이 끓으면서 얇은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데 그와 같이 얇은 거를 말하는데 그거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말이면서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게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이름 뭐라고요? 사네립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을 정복 못하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을 루아흐를 딱 그 속에 줬는데 이게 소문을 딱 듣고 보니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건 내가 집을 오래 비웠구나. 그리고 거기로 가게 됐죠. 그 고향이 어디예요?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거기가 어디라고 써놨어요? 오늘 안 나, 내일 나오는데 그 니느웨란 말이에요. 니느웨로 갑니다. 네, 도시. 예, 그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결국은 아들 둘이서 그냥 자기를 죽여버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자동으로 왕이 됩니다. 그 아들만 귀여워한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두 형제. 편애한다고 죽여버리고 도망을 아라랏 산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는 아무리 해도 차지합니다. 자기 자리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7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한 10년 정도 차이 나요. 지금 이 이야기는 701년에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데 실제로 죽은 거는 681년에 죽으니까 20년 뒤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예루살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릴 테니까 끝까지 참아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20년을 참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으로써 유다는 아수르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115년 뒤에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고 되는 그것도 마음을 놓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7절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 땅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게 아수르가 그 연도로 따지면은 여기서 지금 670년으로 나오는데 670년으로 나오는데 지금 요거는 701년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훨씬 뒤에 지금 아수르에게 이집트가 망하게 되는 패하게 되는데
지금 요 701년도에는 아수르가 이집트 군대를 이깁니다. 이기고 이제 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몇 개의 성을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성령을 점령하는데 그 중에 라기스에 와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 중에 이제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치러 갈 판인데 미리 랍사게를 보내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랍사게가 실패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라기스로 딱 돌아가는데 벌써 라기스는 전쟁이 끝나고 딥나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 왕이 치고 있어요. 예. 사네립이 딥나에 있는데 랍사게가 갔는데 랍사게 오는 거를 뭐 미처 보고를 듣기도 전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왜 마음이 급했냐면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그때의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비르하가가 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적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랍사게의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의논할 사이도 없이 바로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가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집트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깨고 올라왔어요. 깨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완전히 깨지는 못하고 1차 접전에서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부러진 지방이다, 상한 갈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싸움에서 한번 이기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도시를 쳐부수고 림나를 치고 이제 예루살렘만 꺾으면 비르하가하고 싸울 판인데 이 비르하가는 이집트 왕인데 구스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스 왕은 이 앞에 나왔어요. 몇 절에 나오는지 요 앞에서 나왔거든요. 25왕조 3대 왕이 비르하가입니다. 앞에서 했었죠. 그럼 거기 25왕조 3대 왕이 비르하가인데 690년에서 664년을 살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701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안 되지만 비르하가는 왕이 되기 전에 싸웠거나 아니면 이 시간이 벌써 701년에서 뒤로 미뤘거나 하는데 이건 지금 701년에서 뒤로 미뤄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있다면 아직 비르하가가 왕이 되기 전에 싸움하러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25왕조는 구스에서 이집트를 전체 통일한 왕인데 그 기간이 715년과 663년입니다. 그러니까 663년에 완전히 이제 그 실패를 하죠. 구스 왕은 실패를 하지만 그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룩소르는 600 몇 년에 망한다고요? 633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구스 왕은 663년에 이미 망해버리고 룩소르가 패망하는,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가 망하는 것은 633년에 망합니다. 한참 뒤에 망하지만 그럼 그 사이에는 뭐냐, 망했지만은 아직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쨌든 그 일로 지금 갔는데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그 새로 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10절 얘기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 손에 넘어가지 않으라 속지 말라. 그러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 보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말이죠. 이게 이제 교회 장로님 보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 믿지 마라 이런 한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런 엄청난 사네립의 말이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뭐 권력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구원 받겠느냐. 왕에게 가가지고 아수르 왕들이 지금 물론 이게 사내림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그 앞에 왕들이 다 그렇게 점령을 했는 그 땅 이름이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다 손들었는데 네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변 나라가 다 했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그 아수르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 그게 들라살에 에덴 자손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자손들이 내 손에서 벗어났느냐? 그 나라들이 내 손에서 건져졌느냐?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면서 바로 하맛은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분이죠. 그 위쪽에 아르바, 스발와임, 헤나,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너희들은 당연히 손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들어라. 그렇게 가서 항복하라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또 보낸 거예요. 급하게. 그게 말썽을 부리면 이집트하고도 싸우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잘하니까 아니 랍사게는 편지를 써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 아람 말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니 이 여호와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은 호람데오 이런 말입니다. 그 라틴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랍사게가 얘기했을 때는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 화살 기도는 목을 내놓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지금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입니다. 15절에 코람데오의 기도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없이 그냥 주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갖다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고 이건 다른 거죠. 코람데오의 기도는 말씀을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코람데오의 기도고 그게 없으면 코람데오의 기도가 아닙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와 이게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법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시원자의 시원자, 속죄소 거기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은 다른 데 있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 오직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건 난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신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야지 뭐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롱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는 말로 안 되고 글로 써가지고 보내온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살펴보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사야에게 보내고 자식이 없어요. 자기가 막 그냥 엎드려 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화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인정하죠. 지금까지 수십 년 흘러오면서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점령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점령을 해서 뭐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이러면은 항복하죠. 근데 무력으로 점령해놓고 전부 종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윤택하게 못 만들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히 멸망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고 나무와 돌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만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신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멸망시켜버리면 우리가 여호와가 특별히 유일하신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과거에 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야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딸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시끄럽게 떠들 벌써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래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머리 좋아서 그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구원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수르의 유다 침공에 대해서 읽으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특별히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